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릴 제가 설교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눈은 앞으로 옆 사람과 다시 눈은 앞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눈은 필기를 하시더라도 살짝 하시고 눈은 밑에 핸드폰 보면 목사님 내려갑니다. 설교하다가 핸드마이크 들고 내려가면은 누가 핸드폰 보고 있는지 제가 검사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한테 핸드폰보다 들키면은 한 달 동안 앞섭니다. 한 달.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엄마, 아빠 동원하지 마시고 한 달 앞섭니다. 청년들도 상관없습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 딱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은 앞으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듣습니다. 주보를 내려놓고. 주보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 딱 좋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순종이 뜨더라고요. 조선시대의 마지막 황제 이렇게 뜨더라고요. 조용현, 왕과 황제의 차이를 알아? 조선시대 왕이지. 근데 왜 순종을 황제라고 그랬을까?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서 황제라는 칭호로 바뀌었다. 이야, 어떠합니다. 예, 맞죠? 예. 늘 왕위에는 중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으로 칭호를 바꾸면서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이라는 거죠. 황제로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종도 그렇고 또 순종도 그렇고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라를 결국 일본 손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 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들과 약속했던 것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과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또 미루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의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은 자녀들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끼리 약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이 들어서 부부끼리 약속할 일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은 참 서로 지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지.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약속을 지키는 부모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아이들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신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늘 툭하면 약속을 깨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아이의 생각 속에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때로는 종이에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서면적인 약속이 아니지요. 언약이라 그럽니다. 말씀 언자. 말씀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신 후에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왜 순종을 기대할까요?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지요. 그 언약에 대해서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서로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깨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복은커녕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깨뜨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쇠를 쪼개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이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이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순종보다도 가장 귀하고 큰 일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형제와 조카, 아내와 하란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에 복을 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은 75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하거나 저주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문명과 경제의 도시입니다. 이곳을 떠나 선택한 아브라함의 길은 유목민의 길입니다. 당시에는 성을 떠나면은 성 밖에는 저주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성 안에 있어야지만이 문명과 경제와 모든 보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800km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순종의 형태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더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곳,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신앙과 순종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언가 시킬 때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무언가 하자고 할 때 그게 따르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이런 순종이라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경제를 다 뒤로하고 정말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 수많은 위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2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긴 침묵 기간이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1년 동안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유목민의 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3년의 긴 침묵을 가진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의 요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99세의 나이에 그는 생명을 걸고 자신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마엘조차도 할례를 행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일 된 아이가 할례를 행해야 되면은 아이의 엄마가 동의해야 합니다. 병든 아버지가 할례를 행해야 되면은 가족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도 온 가족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할례에 온 부족 식구들이 지금 함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족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목사가 말하면 여러분 다 듣습니까? D6 오해 합시다 그런데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 도망가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도망가잖아요. 참여 안 하잖아요. 합시다 그러는데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망가잖아요. 또 도망가잖아요. 제가 도망간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하세요. 힘든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큰 질문할 것 같아요? 하세요. 다 참석하세요. 제가 어르신들 참석하라고 부탁 드렸잖아요. 순종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요. 목사가 강고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도망가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크게 안 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요구하는데
온 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이의 엄마도 병든 아버지를 둔 자녀도 함께 하잖아요. 뭐 핑계 댈 거 있어요? 하지 아니하면은,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핑계 댈 거 뭐 있어요? 저는 아무 핑계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어떤 핑계도 저는 핑계로 들리지 않아요. 다 참석하셔야 돼요. 100%, 120% 참석해야 됩니다. 할례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과 온 부족 식구들이 생명 걸고 그들이 함께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코로나 겁납니까? 아마 최소한 코로나 겁나면 여기 예배 못 나오지. 소그룹이 겁나세요? 마스크 쓰고 다 합니다. 아브라함과 부족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웃 부족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의 순종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이들이 함께 했는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갓난아이의 8일 된 아이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엄마가 함께 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병들어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할례의 자리로 온 가족이 함께 했는데, 자신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자신의 아이의 생명도, 부모의 생명이 더 귀한데 그들은 그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우연이 아니요, 이들의 순종도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 참석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배고픕니까? 함께 굶으면 어때요? 뭐가 겁이 나십니까? 함께 하세요. 오후에 디시스 커리큘럼은 다음 주에 설 명절 연휴가 찾아와도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한 주도 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요, 신앙생활 알아서 한다고요? 절대 알아서 안 합니다. 결코 알아서 안 합니다. 결국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저 오후 예배 참석 안 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하면 뭐 아들 다 알 거니까 참석해야 됩니다. 아들도. 진짜 제가 얼굴이 뜨거워요. 솔직하게. 이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다 함께 하자는 거죠. 나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중에 아무리 눈물 흘리고 땅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의 요구 앞에 온 가족이 함께했고 온 부족 식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아브라함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삭의 순종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13년간 긴 침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도 보냈습니다. 하나뿐인 이삭,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잘못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똑똑하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또 그는 3일 길을 가면서도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3일 여행을 하면서 아들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갔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그의 가족은 딸랑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했습니다. 아내가 심하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인 그의 아내는 함께했습니다. 할례의 요구 앞에 이들은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도 순종했고 온 부족의 가족들도 함께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아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뛰어넘어서 그의 가족과 아들과 후손에 대한 복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종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자녀들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권면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어요? 뭔 믿음이에요? 저는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더셔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이식스에서 조부모는 비밀병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들어주고 그분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인생과 신앙의 경륜들이 자녀와 우리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모임할 때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습니다. 60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계신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나눔 속에서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고난이 뭐 있어요? 뭐가 고난이 있어요? 엄마가 핸드폰 뺏어간 거? 아빠가 핸드폰 뺏어간 거? 그 고난이에요? 예, 고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특별한 고난을 겪지 못했어요. 저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암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밑에 있는 장기를 거의 다 드러내다시피 드러냈는데 지금 치유받고 또 면역치료하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던져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목회를 25년, 30년 했는데도 엄청나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듣고 한마디 던져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와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졌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생각과 감정부터 순종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고 제사 지내라고 했냐? 순종하라고 했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종은 상황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종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비록 연약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이지만은 그는 신정 통치를 이뤄낸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뒤로 했습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PPT 한번 주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PPT 방송실 자나? 정신을 어디 두고 지금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날 때에 첫 번째 보세요.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날 때에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순종은 환경이 아닙니다. 순종은 상황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오후에도 도망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실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120%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그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요, 나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요, 우리의 후손의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계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하나 쌓일 때 믿음이 더욱더 산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3대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순종하시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순종을 이루어나가시되 특별히 풍성한 교회 식구시라면 오후에 함께하는 이 식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또 아픔이 되기도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조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마디 한마디 던져지는 그 말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리더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한 시간을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들을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 속에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